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9월 29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6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따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문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들판에 논에는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면서 고추 잠자리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가을이 왔어요 하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도 풍성한 가을의 열매를 거두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니셨던 곳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데요. 해설자의 해설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바울은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2993명의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전서 같은 13권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 이래 그와 비길 전도자가 없고 그와 비길 신학자가 없고 그와 빌 목회자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라면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본래 자신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강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도 다투고 바나바와도 다투었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죽이려고 몹시 고민하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고 외쳤습니다. 바울도 사람 관계나 목회에서도 크게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나 제자나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또 겨우 몇 사람만 구원시키고 그곳을 쓸쓸히 떠났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각대로 뭐가 되지 못했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서 이후에란 말은 아덴에서 선교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한 후를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다른 곳처럼 핍박을 받았든지 쫓겨났다든지 하는 기록은 없으니 선교의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 혼자서만 다녔기 때문에
동력자들의 기도 지원을 받지 못했고 철학으로 활발한 도시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지식과 논리적인 말로 토론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다른 것은 일체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덴에서처럼 다시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말재주를 부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고 들어간 곳이 바로 고린도 성입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이 이르던 세상 일인지 간에 잘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 실패를 성공한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아덴 선교의 실패는 고린도에서 성공 거두는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뒤집기를 하려면 여러 번 실패하고 또 하다가 뒤집고 나서 좀 더 크면 일어서려고 하다가 수십 번 넘어지고 머리를 다쳐서 울기도 하다가 일어서는 걸 보고 엄마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덴을 떠나 실패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침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아덴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 고린도로 가란 감동을 받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왜 고린도가 더 급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고린도는 아덴보다 죄가 더 많은 곳이요 더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빨리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아가야 수도로서 국제항구가 있는 헬라의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요. 인구가 20만 명이나 되는 타락한 대도시였습니다. 또 당시 고린도에는 비너스 신상에게 바쳐져서 몸을 파는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고 그들이 신전에 사는 그 행위가 종교적 예배 순서로 간주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1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도 있었고 술을 제조하는 큰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타락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고린도 사람 닮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아무나 함부로 고린도를 여행하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다시 복원하여 신도시로 만들었고 식민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전 세계 여러 지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리스의 중요한 국제적 상업 도시였으므로 바울은 이곳을 선교 기지로 삼고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 아굴라와 로마 권세 있는 집안 가문의 딸 브리실라가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상술이 너무 좋아서 로마의 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브리스길라가 집안 배경을 이용해서 많은 돈과 사람을 고용하여 로마, 고린도, 에베소 등 여러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제4대 로마 황제로 등극해 보니 유대인들이 돈이 되는 중요한 상권을 다 잡고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의 노예가 될 것 같아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 다 강제로 쫓아내버리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책령에 의해서 갑자기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인 고린도에 와야 하는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화가 복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가까운 큰 도시인 고린도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고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돈 보고 많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모아지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거처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의 서민들은 주로 천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천막,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건축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가게에 천막 주문이 막 폭주해서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벼룩시장 같은 곳에 광고를 냈겠죠. 천막 기술자를 급히 모십니다. 숙식 제공, 많은 보수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모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혼자 와서 어디 가서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바울입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바울이 어느 날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가서 면접을 보았는데 바울의 모습 보니까 그는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한 성깔 있을 것 같아서 외모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기술이 좋은 것 같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며 일하니 그 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업이 같다는 말은 직업이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 같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막회사에서 천막자는 고급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성령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 전도자 바울과 구약의 능통한 사업가 유대인 아굴라와 로마의 명문 가문의 딸로 돈과 해박한 지식 가진 브리스길라가 한 공간에 있으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을 대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도 성실하게 잘하고 천막도 잘 만들고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성경 얘기하다 보니까 그 당시 최고 랍빈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답게 구약을 쫙 풀어주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주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집과 사업장을 전도자로 전도하는 곳으로 내놓아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세계를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천막쟁이가 됐다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히브리의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당대 최고 율법사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가죽으로 천막 많은 천한 직업을 가졌을까요? 하필이면 가죽으로 만드는
선한 기술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당시에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까지 이해를 해야 성경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관습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세 가지를 물려주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째로 학문적인 지식과 두 번째 재물을 유산으로 주고 세 번째 한 가지의 기술을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물질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랍비들 말에 따르면 그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아버지는 아들을 도둑놈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울타리가 잘된 포도를 가진 사람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학문의 시대가 아니라 라이선스의 시대로 바꾸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한 가지 쌓인 기술을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굴라 부부는 사람들의 주택생활에 도움을 준 요창막,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건축업자였습니다. 그 직업 때문에 저들은 사도 바울을 만났고 보험을 들었고 은혜받아 예수를 믿어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쫓겨난 불행이 오히려 저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 위해서 목숨만 내놓는 그런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를 나의 동력자라고 바울이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평신도로서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이 감옥 가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그 물질을 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선교에 앞장서서 주의 종을 잘 받도록 순종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운 대들보 같은 일꾼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주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생하던 철학적 논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아덴에서는 혼자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고린도에 와서는 바울은 기도하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로,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준비된 일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들 부부도 로마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쫓겨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을 만나 복음 전도에 큰일 감당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이 어렵다고 꼬인다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일의, 할렐루야. 주님은 여호와 일의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앞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바울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큰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바울 곁에는 바울이 혼자가 아닙니다.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으므로 선교단이 활기가 넘쳐나야 되었고, 그들 합심하여 바울을 도왔더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찼으므로 그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리리다 하는 고백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대아우를 떠난 것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말씀대로 걸어가면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승리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에 대해 구원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받고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밝히 증거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로서 들은 것, 본 것을 사실대로 확신 속에서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며 가로되 너희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만 전하기만 하면 핍박자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주고 병든 자를 무료로 고쳐준 훌륭한 사회사업가다 할 땐 아무런 방이 없습니다. 오, 좋은 선생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으라고 선포하자 여기서도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대적자로 나타나서 적극 방해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를 잘 알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반대한 것입니다. 회방은 중상하다 모독하다는 뜻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전포하자 유대인들이 사탄에 조정받아서 신성 모독죄라고 하면서 바울의 복음 연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옷을 찢었다 하는 말은 그들의 정죄에 대한 책임을 떨어버린 유대인들의 관습적 표현으로서 이제는 그들과 관계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라서 해서 동족을 먼저 구원할 선교지에 세웠으나 이제부터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든 말든 복음에 선포되었는데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또 방해함으로 그 핏값이 유대인에게로 돌아가고 바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상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접하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예수 믿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장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회방하자 집회 장소를 회당 옆에 위치한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그 축복받을 장소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유스도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하여 자신의 집을 고린도 선교센터로 내놓았고 후에는 그의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18장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드디어 고린도에 복음의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고린도인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고 개종했습니다. 회당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었고 또 수단 고린도 사람들이 회당장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별다른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유대교 회당장이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믿고 기독교로 보따리 쌌다는 이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엄청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회당장 회당에 감토를 내버리고 또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도 감수하고 결단하여 나와서 믿는다는 증거로 세례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과 용기입니다. 신앙은 담대합니다. 담대함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당시 세례식을 바울이 직접 하지 않고 실라와 디모데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큰 교회는 당회장의 세례를 안 주고 교구장이나 부목사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 보시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초대교회에서요. 세례 문제 때문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주 예수파로 나눠졌습니다. 서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난 아볼로에 세례받았다. 난 베드로에 세례받았다. 나는 그도저 싫고 예수파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벌 싸움한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세례 안 줬다. 나는 오직 두 사람.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준 적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세례 준 사람은 2명뿐인데 고린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회당장이 유대서에서 비중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종으로 고린도 선교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수다한 고린도 사람이란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과 또 다른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문법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세례받은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설교 듣고 이렇게 계속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었다는 것은 말씀은 들음 중에 믿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있으므로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셋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환상이 중요할 때 11번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마게도냐 환상통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바꿨던 것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종도 고린도 성교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에 얼마나 큰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초기 선교 사역지인 수리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려는 유대인들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 다음 도시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벨을 고치는 기적이 일으켰지만 이고니온에서 쫓아와 선동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유럽의 저성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때문에 죽도록 멜로도 맞고 쇠고랑 차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방해해서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한적한 시골인 베레아에 가서 맘 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거기까지 쫓아와서 방해해서 이번엔 배로 멀리 4일이나 걸린 아덴까지 데려다주고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아덴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 시리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데 아덴 곳곳에 우상 신전 가득 찬 걸 보고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우상만 섬기겠구나 하면서 격분하여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아르바와 재판 법정에서도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을 부활을 전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토론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쓸쓸하게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영혼권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베레아를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자 바울도 외롭고 힘들어서 결국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백한 말이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고린도에 처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바울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셔서 샘을 얻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받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씀했겠죠. 그러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더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두려워 떠는 바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겠습니까? 전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어떤 유대인들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무슨 행패를 부리고 방해하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실까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많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시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최고의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때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때론 약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며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울 찾아와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은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18장 11절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선교지에 오래 머물지 않은 것 특징인데 고린도에서는 특별하게도 1년 6개월을 한 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중에도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되는 교회로 성장했던 반가운 말을 듣고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고린도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은 일꾼을 만나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유스도와 같은 은혜 받은 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와 같은 회당장까지 만나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혼자서 아덴에서 사역하다가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디모데와 실라가 오자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히 예수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약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그 주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지 믿으시고 담대하고 쫄지 말고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만남의 축복 가지고 브리스길라 부를 만났고 유스도와 그리스도 같은 위대한 사람 만났습니다. 주님, 저희들 또 만남의 축복 주셔서 좋은 동력자를 만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좀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생길이 활짝 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구원자시요 예수만이 메시아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고 귀한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새물결 성도 방송 청취자들의 성도의 삶과 가정과 물질과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 물질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살아가면서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시며 필리핀과 베트남 지역의 중한 심령 구하기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고난대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 사람 사에게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받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 쓰는 것이 원수 마귀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구원한 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10분 성경방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재단에 쌓아지면, 말씀이 쌓이면, 기도가 쌓이면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환절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건강 더 잘 지키셔서 풍성한 가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요. 제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의 보홀과 도마게티로 선교 갑니다. 저를 위해서 잘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내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감동하심이 예전 귀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중국 샘물교회 성도 가정에도 축복을 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옵소서. 환절기가 우리 모두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들 주 안에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될지어다. 생업에 복이 있을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주에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